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50장입니다. 에레미야서 5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을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수염소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벌이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굶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시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눌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사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북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원수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 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의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가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고난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험을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천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이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바다같이 다시 내 앞에서 제어를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유다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또 응답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까지는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1절에서 20절은 바벨론은 수치를 당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1절에서 28절까지는 바벨론의 무너진 권세에 대해서, 또 29절에서 32절은 교만에 대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또 33절에서 40절까지는 칼과 기근을
하나님이 바벨론에 보내시겠다고 41절에서 46절까지는 바벨론이 철저하게 황폐하게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영광을 떨치던 나라인데 이 예언을 하고 이제 65년 만에 허물어집니다. 영원히 가는 것은 없다. 영원히 가는 것은 없다.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사람, 갈대아 사람, 이들이 이제 망하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바벨론이 섬겼던 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숨이 없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벨은 폭풍과 물을 정복하는 정복의 신입니다. 폭풍과 물의 정복자. 그리고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무로닥은 바벨론의 국가신입니다. 창조주이죠. 창조주. 바벨론의 국신, 창조의 일들을 하는 신인 것입니다. 이게 수치와 부스러짐을 당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상을 타파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거룩해야 되고, 한 신, 우리가 섬기는 유일신에 대해서 집중하셔야 되고, 또 그런 신앙이 흐트러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백성, 여기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 11절에도 나의 소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버리셔요.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바벨론을 하나님이 치심으로 오히려 이제 70년 동안 노예살이,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유다는 회복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하고 싶은 것,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든지 이방 나라이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 원인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신으로 붙잡고 섬기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다시 회복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장면을 추측해 볼 수 있는데, 5절 중반절에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회복입니다. 회복.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는 연합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사단이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것이 말씀의 순종입니다. 이 순종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게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런 신앙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자꾸 사단이 그 속에 틈타서 분리시키죠. 뭘로 분리시키냐? 불순종으로 해요. 그러면 뭐 때문에 불순종하게 만드냐? 미혹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복을 주신다고 해요. 그리고 정말 복을 받는 자들이 나와요. 그래도 더 강력한 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들을 분리시켜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또 믿음과 신앙의 눈으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것, 이런 상태를 분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들은 자기 안에 미혹하는 것들이 탁 들어오면
분리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예, 물리치는 작업, 영적으로 보면 대적하는 일들을 하죠. 이런 일들이 계속 삶 속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죄악, 나를 미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끊어내는 것들이 들어오면 그런 것들을 인지해요. 인지하고 물리치는 기도들을 하죠. 이런 사람들은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면서 바라기는 완전한 연합. 너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졌을 때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게 됐던 것을 알게 해준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분리는 완전히 심판이었고 고통의 세월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이런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과의 연합이 우리 가정의 신앙의 일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연합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일치가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일치도 하나님이 엄청나게 강조하시죠. 근데 우리는 생명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 자체가 하나님과 연합돼야 돼요. 늘 하나님의 생각을 하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가야 돼요. 그게 연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이는 자꾸 치고 들어와서 분리를 시켜요. 우리가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것들은 쾌락일 수 있어요. 안락한 삶일 수 있겠지요. 그리고 경제적인 부유함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세상의 권세일 수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좋아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분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이, 적어도 유다인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들어가서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고통이 얼마나 지독하고 고통스러운지를 알게 된 거예요. 철저하게 망해서 그들의 인권이 정말 수치스러움과 유린을 당하게 되는 것을 70년 동안 경험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그 법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인생의 큰 복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축복인 거고 그들의 다가올 모든 미래에도 복인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런 결정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미래를 이렇게 내다볼 때 축복은 이미 결정돼 있어요. 약속돼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들을 돕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 하나됨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나아가요. 생각도 그렇고 마음도 그래요. 그래서 계속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일치가 일어나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인식할 수 있어요. 자꾸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상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내 기도가 올라가지 않는 것 같은 상태, 단절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연합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시고 모든 삶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데, 일치가 되는데 헌신을 다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에 들여다보면 하나님과의 끊어졌을 때 이스라엘 상태를 이야기를 해줘요. 6절에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면 잃어버린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양떼처럼 만들었던 원인이 누구에게 있냐? 보니까 6절 중반절에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요? 이 목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메신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뜻하시는 삶, 이런 것들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돼요. 그런데 이 목자들은 거짓이 자신들 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짓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속아요. 성도 여러분, 이 중간에 있는 목자들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거짓하는 목자들도 문제이지만 그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는 양들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거짓 목자가 돼서도 안 돼요. 언제나 진실하고 참된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다 거짓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대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15절 중반절에 보니까 바벨론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신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에서 떠나 있는 삶, 그것대로 갚아버리세요.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붙잡았으면 그대로 사는 데 열정을 쏟아 놓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그렇게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그것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서 보니까 20절까지 바벨론은 수치를 당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영광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바벨론이 수치를 당하게 된 것은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크고 위대한 국가라 할지라도 그들도 심판은 받는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심판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복과 저주가 거기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벨론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국가였어요. 이들이 살 수 있고 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유다인들을 그들에게 보내주시면서 기회는 주어진 거예요. 이 유다인들은 매를 맞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갔지만 바벨론에게는 그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였다고요. 이런 기회를 바벨론은 다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바벨론의 왕들에게 역사해 줬죠.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라는 것, 그들이 섬기는 벨이나 무로닥이 참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인 것을 아수에로 왕,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이런 왕들에게 다 나타내 줬어요. 왕들에게. 이 사람들은 공권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국교화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방신들을 완전히 잔멸하지 않았어요. 그때 바벨론 땅에 온갖 잡신을 다 물리쳤었더라면,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최고의 신으로 믿고 섬겼었더라면 그 바벨론 땅이 부강할 것이고 거기 그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잃어버렸다고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면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때에 그 주변의 사람들은 그걸 인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이고 복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이런 눈으로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과 연합되어야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셔야 돼요. 그것이 전도라고요. 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저 심판이 사람들에게 고통이나 주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이셨고 사랑을 하나님의 목표로 두시고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신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한 영혼도
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50장에서 바벨론이 심판하시는 이 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들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성도 여러분, 신앙의 도전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섬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9절에 32절 말씀에 보면 이 바벨론의 범죄함은 그들의 교만인 것을 알게 돼요. 29절에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여기서 이 바벨론의 교만의 특징은 뭘로 나타나냐면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네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31절에도 내가 너를 대적한다 그랬어요. 그 싸웠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대적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대적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곰곰이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싸우냐? 나도 너희랑 싸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들을 사랑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그대로 갚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진리가 변함이 없어요. 오늘도 복 받고 싶으세요? 그럼 복을 심어요.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이 원하신 대로 오늘도 몸 바쳐 살아가세요. 그러면 그렇게 심는 대로 대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세요? 그래, 네 뜻대로 하라고 내버려둬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눈물 뿌려 헌신과 충성을 다하고 계세요?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팔로 감싸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절대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세요.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도들이 이 하루를 살고 안전하게 되어지고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오늘도 행한 대로 받을 거예요. 오늘도 축복을 잃어버리지 말고 축복을 쌓아 나가세요. 그리고 축복 받을 일들을 해 나가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교만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 이 두 가지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11조, 감사, 헌금 등 제목제목 소원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 주옵소서. 이것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행한 대로 주시겠다 했으니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고성에 큰 불이 났다고 합니다. 사건 사고 없게 하시고 한 사람의 생명도 희생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다 믿을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속초에 계시는데 안전하게 하시고 오늘 금요 기도에 인도하십니다. 그 입술에 성령 충만과 성령님이 불로 역사하여 주셔서 성도들 심령에도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하루를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